복음 10장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감사 말씀을 이번에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면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저도 좀 묵상할 수 있어서 좋아요. 좋고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끔 이렇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매주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나누는데 이번에는 지난주와 이번 주 동일하게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 감사드려야 할 축복은 다 받았다. 여기 제가 다 받았다 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찬스를 놓쳤어요. 받았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 감사드려야 할 축복을 이미 받았다. 아멘.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부심들이 있을 거예요. 자부심. 나는 뭐 어느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나는 어느 가문의 가정입니다. 나는 어떤 데서 인정 이렇게 자부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도 이렇게 유혹을 받거나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다른 사탄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항복합니다 하는 보고를 들어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해요. 아이들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생각하는 삶의 질이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요, 안 할 게 너무 많아져. 건드리지 말 것이 너무 많아져요. 유혹받아서는 안 될 일이 많아져요. 왜?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이미 받을 은혜와 축복 많이 받은 거예요. 저는 평소에 제가 이렇게 질문도 많이 받아요. 또 답도 꽤 합니다. 특히 어디 가면은 목사님은 교육자시고 학자시고 그러니까 하고 자녀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서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어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가장 좋으냐. 그런데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말할 게 많죠. 네가 공부 잘해서 훌륭한 대학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이런 할 말이 참 많은데 그거 다 자칫하면 잔소리가 된다. 그냥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하나만 해도 말해줄 내용을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 이상 말하지 말고 기도해줘라.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말하는 거를 다 들을 거다. 이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다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사람도 기도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숙달이 안 됐을 뿐인데 어느 정도만 되면 그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기도하자 하고 해주면 우리가 말할 걸 다 해준 거야. 시간 짧죠? 아이에게는 반항도 없고 그 튼튼한 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가 하나면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거는 다 받았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 기도는 치유 기도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감사 기도가 치유 기도다. 저는 이거를 책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인생을 살면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분이 감사를 하니까 그 많은 병들이 치유가 되는구나. 감사를 안 하니까 그게 그냥 남아있구나. 더 어떤 때는 악화돼. 이 감사 기도가 치유 기도구나.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감사 기도구나. 이거를 그냥 자연히 알게 돼요. 근데 이게 내 몸뿐만 아니라 관계도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관계. 여러분, 이 감사를 고백하면 관계도 깨졌던 것도 치유가 돼요. 그냥 여러분 어렵죠. 지금 굉장히 듣기 어렵지만 한 번만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자녀야. 자녀. 그런데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깨졌어. 예를 들면 참 수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치는 약이 뭐냐? 그냥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고쳐져. 관계를 고친다. 또 부모님이에요. 자녀들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그때는 그냥 자녀들에게 고맙다 라는 표현을 하면 이게 다 깨져요. 목사님, 고맙다고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안다고.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찾아내. 아마 자녀가 물을지도 몰라요. 뭐가 고마운데? 나한테 갑자기 왜 안 하던 소리 해? 그럴 수도 있잖아. 뭐가 고마운데?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고맙다. 네가 내 눈앞에 있다는 게 고맙다. 지금 어디 가서 됐다, 뭘 벌었다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그게
고쳐요. 그래서 제가 듣기는 좀 어려워도 들어달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치유예요, 치유. 관계가 치유돼요. 가끔 물론 저도 그 속에 있죠.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가끔 이런 그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원망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깨져 있는 거지. 근데 언젠가는 그 원망하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죠. 왜? 은혜를 깨닫고 나면. 오늘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지난주도 불렀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기까지 이해해. 거절하신 것 감사. 이건 뭐야? 이분이 나 이거 헐트만이라는 분이네. J.A. 헐트만이라는 분인데 문정선이라는 분이 번역을 해서 원문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이분은 이 the other way, 반대 부분을 깨달은 분이면 그렇지 않으면 이 가사를 쓸 수가 없어요. 뭐라고 썼느냐?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 다음에 아픔과 기쁨도 감사. 이거 쉽지 않잖아요. 아픔과 기쁨도 감사인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절망 중 위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측량 못할 은혜 감사. 측량 못한다는 게 뭐냐?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을 못 잡겠어. 왜 지금 거절하셨는지, 왜 지금 나에게 절망을 주셨는지를 이해를 못해. 근데 이제 이분은 아마 감사하는 거죠. 왜? 이 부분까지 하나님이 절대 나에게 그냥 주시지 않을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감사하는 굉장한 치유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파도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아파도 도저히 말이 안 나와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감사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말씀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 몇 년 있다가 저는 평소에 본 적은 없는데 제가 하나 단어를 만들어서 주보에 실었어요. 그게 뭐냐면 헌금의 영성이라는 단어였어요. 지금 주보에 헌금의 영성이 있어요. 그 왜 그러면 헌금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냐? 근데 제가 헌금 문제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저의 경우만 간단히 표현하겠어요. 제가 살면서 저는 그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물론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셨지만 제가 교회를 다녔거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제가 잘 배운 게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 그리고 누구도 나한테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특별히 단 한 번도 너는 교회 갈 때 헌금하라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헌금을 못 배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중에 신학교 가서도 못 배워. 왜? 신학 공부한다고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공부하지 모르거든. 근데 이제 목회가 돼서 목회하면서 고생하면서 누구를 보기 시작했냐면 고생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장난이 아니야. 그냥 해서 될 게 목회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깨닫, 교회 하나가 서 있다는 게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해야 이 교회 공동체 하나가 서나. 이거 그냥 서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뭐를 배우느냐? 자기를 드리는 거를 배워요. 그리고 드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배웠느냐? 헌금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저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버뜩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우리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11조 하냐? 그러니까 한대.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가 목사니까 하나 봐. 근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랬어요. 저희 서양교회 있잖아요. 진짜 신기한 거 들었어요. 서양교회 많은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서도 11조를 안 한대. 안 할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교회는 얼마 있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매물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다운타운 갔다가 그 옛날에 그 불로 연합교회 하여튼 그 건물이 교회 앞에만 남고 뒤는 전부 헐리면서 건물이 들어오길래 내가 그냥 참 이게 아픔이거든. 아픔, 굉장한 아픔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그걸 잘못 배우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조슈아 목사한테도 꼭 얘기해요. 너 혹시 아이들한테 그냥 아무 철부지같이 교회 왔다 가는 거 가르치면 안 된다. 액수가 많건 적간에 아이들 잘 가르쳐라. 그러면 자기도 이제 가르치려니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 영성의 문제다. 근데 왜 저는 감사를 영성이라고 표현했는가? 여러분, 이 감사가 죄송하지만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 감사가 표현이 되는 분이 있고 오랜 시간을 줘도 감사가 표현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영적인 일이에요. 그것도 물어보면은 답도 없을걸? 당신은 왜 감사 안 해? 답이 없어요. 그냥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부분도 좀 치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이다. 근데 이 제자들도 이게 놀란 거지 뭐. 보고 한 걸 보면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하고 자기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이건 뭐냐, 이론적으로는 잘 배웠지만 실습을 안 해본 제자들이에요. 근데 실습 현장에 가봐서 보니까 이게 막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참 보고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봤다. 파송하고 예수님 기도하시죠. 우리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기도하는데 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물론 감옥에도 가고, 욥처럼 그래. 욥을 사탄이 막 공격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대화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오케이, 네가 욥을 시험해. 네가 욥을 시험할 자격을 주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거 전혀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영역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제자들의 확신을 주면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게 영성이에요. 이 부분이 영성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왜? 요거는 현상이거든. 현상만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조금 영어로 superficial해. 약간 거칠애가 많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그런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부분이 영성이에요. 사람마다 다 내가 얼마 드렸다, 얼마 했다, 나는 뭐 했다 말할 수 있어요. 그 스포피셜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나 그것 말고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느냐? 너희는 그걸 때문에 기뻐해라. 근데 제자들은 맨 보고할 때 요 스포피셜한 거, 내가 이겼어요, 내가 점수가 얼마예요, 내가 어디 가서 몇 명을 전도했어요, 막 이런 거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까지 알고 있는 부분이 영성이다. 이분들은 기뻐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녀, 참 말할 수 있는 간증이 많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면 나머지는 다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거기까지 일단락이 됐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뭐라고 그러시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그 사람들 모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또 영성이에요. 이게 뭐 그러냐면, 여기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다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영적인 일이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고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건데, 그 중에 참 이 어린아이 같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보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더 감사를 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세상에 참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더 크게 쓰세요. 왜? 세상에서도 이미 지혜롭고 슬기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권위가 있어요. 그분들을 사용하세요. 네. 그래서 참 이 그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슬기 있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분들이 타락을 하면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어. 예수 믿는데 우리 능력 없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한국 역사를 보면 왜 슬기로운 사람들을 안 쓰시고 저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셨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분들이, 고귀한 신앙을 지킨 분들이 많아요. 참 많아요. 그분들은 어떤 경우는 글자도 몰라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영성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참 귀하다 하고 여기에 말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몰라. 그런가 하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가 또 누군지 몰라요. 이 또한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조용히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여기서 보는 눈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잘 못 봐.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진리고 안 보이면 진리가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히 표현할게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 아이가 10살이에요 20살이에요 다 알아. 부모는 벌써 그보다 몇 배를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거를 다 알아주겠어요? 그걸 내가 무슨 말할 때 다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떠도요, 못 보이는 거 많아요. 못 보는 거 많아요. 철학사에서는 감각주의자들이 있어요. 감각. 경험하고 감각하면 사실이고, 그게 경험하고 감각이 아니면 그는 사실이 아니라, 이런 감각주의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것도 이미 다 밝혀진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영적인 부분을 느끼고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뭔지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하루는 아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보지, 근데 떨어졌어. 뭐를. 그러니까 와갖고 그냥 눈을 가리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떨어지면 여러분 슬픈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를 4번 떨어지고 5번째 되는데 얼마나 열받는지. 심지어는 이 나라가 틀린 것 같아. 왜 나같이 나는 이미 한국에서 고속도로에서도 막 유턴하던 그 기가 막힌 운전 기술을 가진 나를 떨어뜨리는 게 이 나라가 틀린 것 같아. 막 그렇게 말도 안 되죠. 떨어진다는 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인마 너 잘 됐어. 너는 이걸 알아야 돼. 너 이거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 줄 알고 잘 들어. 그랬더니 눈물 턱턱 털고 일어나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볼 줄 알 때 그게 복이 있는 거야. 그걸 볼 줄 알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있죠,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이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정말 축원합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아주 전통적으로 간단하지만 진리가 있어요. 감사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치유도 일어나고 영적인 걸 보다 보니까 열매는 감사로 맺는 걸 많이 봐요.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감사의 조건이 점점 많아요. 그래서 이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간단하죠. 이건 새로운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밤나무의 열매는 뭐가 맺혀져요? 밤이. 그건 몰라요? 오케이. 감나무의 열매는 뭐가 맺혀져요? 감이. 자, 콩을 심었으면 뭐가 나요? 하기야 요즘 하도 뭐 유전자 그래 뭐가 뭘 헷갈리긴 하지만, 팥을 심었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를 심은 분은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도 감사를 심고, 여기도 감사를 심고, 여기도 감사를, 몇 그루를 심어놓은 분들은 이 감사의 열매를 따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에게는 그 옛날부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좀 길게 보자, 이런 생각을, 우리 때는 맨날 굵고 짧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썩 지혜로운 말이 아니다. 너무 그 짧은 승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역사가 만들어낸 이제 컨셉이긴 한데,
이제는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 세계를 봐야 되고 길게 봐야 되는 역사관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되는 시절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역사 길게 봐라, 너무 짧게 보지 마라,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는 있죠.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는 몰라요. 그거 내가 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일 어떤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역사를 길게 보면서 100년을 내다보고 설교를 해야지, 내일 종말이 온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역사를 길게 보는데 그 속에 뭐가 하나 있냐면 인생이 있어요. 인생 중에 뭐가 있느냐? 좀 말년이라는 거를 저는 늘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말년이 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 진짜 중요해요. 인생의 말년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살아놓고 말년에 다 꼬이면 이것같이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뭐냐,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는요, 감사하고 죽어야 됩니다. 원망하면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죽으면 안 돼. 그 열매가 너무 비참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의 삶이 중요하다. 끝까지 잘해야 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영성이에요. 말년까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신앙이 저는 감사의 영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 일찍 가지 마시고, 너무 일찍 가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하면서 마지막까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말씀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짧은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을 보지 못하고 바보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은 거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 그러나 밖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는 미숙한 부분이 많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우리 눈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칭찬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못 봤는데, 야, 이게 큰 은혜고 감사구나를 더 풍성하게 발견해서 교회 올 때는 조금 마음이 좁았지만 예배를 마치고는 감사의 영성으로 성장하고 풍성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에는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참 바보 같아서 이 감사의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병을 키울 때가 많은 것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우리의 감사의 언어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말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주를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